다음 그 옆에 그림 뭡니까? 그때에 세종께서 밥대가 되셔서 뭡니까? 가사를 수하시고 바리떼를 드시고 사이성으로 앞에 사이성 뒤엔 또 나오지요. 요 사이성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안으로 가셔서 밥을 찾으러 비렸다 그래 돼 있지요. 그 가운데에 바루를 들고 가셨다라고 요건 내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부처님이 글식을 꼭 하신 이유가 10가지 간추려서 10가지인데 여기 10가지라고 이 경전의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9열이 아니고 무궁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무궁한 뜻을 말하는 적에 열이라고 하는 뜻이지 9다음에 열이다 하고는 생각 가지시지 말고 잘 들어. 먼저 그 생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만성천자의 복을 타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성천자라고 하면은 옛날에 임금이 천자가 수레가 10,000개랍니다. 10,000개. 요즘 말하자면 자가용이 한 10,000대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지요. 복인이다 그 말이에요. 만성천자의 복을 가진 분이 때가 되면은 그릇을 들고 바루를 들고 탁발을 가시니 그게 그러지지 뭐요 그게 안 그래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문을 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하셨으니 여기에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큰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우리가 보시지 말고 아까의 수달다 장자가 큰 복을 지었던 것이 그러지가 와서 밥 드렸고 스님이 와서 밥 드렸고 보살이 와서 밥 드렸고 최후의 부처님이 와서 밥 드렸다는 것은 부처님과 최초에는 거지거든. 바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 출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제자를 위해서 법을 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딱 함축이 맞아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49년 설법은 오직 제초의 거지인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셨고 제자를 위해서 설법하셨고 보살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제자는 성문이니까 소성법이고 보살은 대성법을 쓰라는 뜻이 그 가운데에 포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여기에 바루를 들고 나가신 뜻은 바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갔다라고 먼저 딱 들으면은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 그 말이야. 이 세상에 아무리 참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한계가 져 있는데 부처님은 무한정이다 그 말이야. 일체 중생이야 그대로. 그러니 가히 참 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가장 못난 중생이 어떤 중생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모가는 자식이 열이라도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못난 자식을 가장 불쌍히 여긴다고 했고 병든 자식을 가장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어찌 부모의 마음이 차별이 있으려마는 차별은 없지만은 병든 자식이 더 불쌍히 여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뜻과 같아요. 부처님이 일체 중생에게 인연이 가장 누가 기쁘냐면은 관심이 기쁘냐면은 신심 있는 중생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장 못난 중생이 마음에 걸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전에 신심을 내면 신심을 낼수록 부처님하고 인연이 가깝지만은 신심을 안 내면은 부처님하고 인연이 없다라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못난 중생이 눈먼 봉사라. 그래서 부처님이 맹인들도 부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탁발을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과 낙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부처님을 칭견하면은 누구든지 복을 얻게 되고 누구든지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 부처님을 보는 그게가 극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연불자는 견불이 근본 우선이다. 부처님을 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한 번 절하면 무량한 복락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이러한 등상불 앞에도 절하고 예배 드려도 고향 올려도 무량한 복을 얻는데 실제 부처님을 칭견하고 절하고 고향을 올리면은 얼마나 큰 복을 얻겠습니까?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탁발하고 발을 들고 나가신 뜻이 바로 일체 중생에게 복과 낙을 얻도록 한다. 그것은 한 번 보거나 한 번 절 한 번만 해도 무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매일매일 100발 참여하고 하루에 1000배 하고 하루에 10,000배 하는 그런 신도는 참 무량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암환을 제하기 위해서, 암환을 끊기 위해서. 아까 앞에 암환통 나왔지요? 중생 이 암환통이 참 과간이야. 잘나지도 못한 게 전부 지가 제일이야. 그리고 남 무시하는 데는 또 1등이고. 그러기 때문에 진리를 못 배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척 나가버리면은 어찌 되느냐. 중생들, 어떠한 중생이라도 부처님을 한번 탁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를 알아버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부처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중생은 제 눈의 안경이라 똑제가지밖에 못 봐. 그런데 실제 부처님의 그 공덕과 복덕은 거의 태양 같아서 우러러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복을 어디다가 비유했는 중생에다 비유하면은 마치 태양 아래에 반딧불 있지요. 호롱불을 내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마당에 호롱불 켜놓으면 안 보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라고 했으니 부처님이 거리로 턱 나서버리면은 일체 중생이 잘났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한답니다. 그러니 어째 되느냐? 고개가 수그러지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지요. 바로 그게 불법에 귀하는 모양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체 중엄신들에게 고향을 하기 위해서 탁발을 나가셨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질런지 모르지만은 부처님은 이미 성불 하실 때부터 타고나실 때부터서 이 중생의 몸하고는 다릅니다. 오직 지혜의 몸이요 복덕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삼시세때 먹고 참 먹고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그럼 무엇을 먹고 있느냐?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은 때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넘어가 버리지. 밤도 넘어가고 배고프고 뭐 피곤하고 하나도 없지. 그걸 갖다가 삼매식이다 이라고 하고 선열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지 그거는 말로가 안 돼요. 부처님은 항상 삼매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먹는 그런 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삼매식이다 선열식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안 잡수도 되고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중엄신들에게 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밥을 얻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은 자시지 않기 때문에 얻어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남한테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안 먹으면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됩니까? 무조건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게 있지요. 거기 바로 도둑놈 신보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이야. 도둑놈 신보는 남에게 받을 자격이 없고, 자기는 한 푼 안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격이 있기에 부처님은 탁발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바루를 들고 걸식을 했다. 일체 중생의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고향 올리면 복 받는다는 뜻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리고 싶어도 부처님 바루가 크고 또 자기 고향은 너무 작고 험하기 때문에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바칠 수가 없어. 절까지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한 가난한 중생들을 딱 찾아가 보면은 부처님이 오셔서 바루를 들고 고향을 좀 달라고 하니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자기 먹을 것을 안 먹고라도 부처님에게 드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 드릴 때에 송구스럽고 얼마나 미안하고 또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못 살고 가난함이 원통해서 나도 좀 잘 살아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부처님에게 고향 올리거든. 올리면은 그 모든 원이 다 성취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에게 고향을 자주 올리면 복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그리고 부처님 바로가 너무 큰데 자기 음식이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 부끄러워서 갈수 씌워 놓으면은 그 바로에 소복하게 찬답니다. 그 모양을 볼 때 얼마나 신심이 나겠습니까? 그만한 정성이 바로 또 그 하나를 또 뒤집어 보면은 자, 그 가난했지만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인연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참으로 복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부처님 못 보니 말이야. 꿈에도 한번 볼라 해도 안 보이니 얼마나 박복하고 얼마나 인연이 없다라는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하나도 없어. 잘났다 갈 게 하나도 없어. 지질이 박복하고 지질이 못난 주지에 무슨 뭐 잘난 체하기는 그 말이요. 그리고 반대로 거부장자는 부처님이 오시면은 누구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부처님한테 맛있는 음식 몽탕 들여서 부처님 한 바로 가지고 가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누구든지 가지고 있거든. 그럼 부처님이 그런 거부장자 집을 찾아가면은 때는 니 때다 하고서 거부장자가 몽탕 가지고 나와서 부처님 바로에 담아주는 거라. 아무리 퍼 담아도 바로에 안 차. 그러니 그 거부장자가 고막 기가 팍 꺾여버리는 거예요. 고막.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부처님이 탁발하신 그런 뜻이 있고 장애자도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도록 했더라 그 말이야. 고고하게 말이야. 고고하게 구중궁궐에만 계실 것 같으면은 장애자들은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리병신, 봉사, 병든 사람, 노인들 못 찾아오겠지요. 근데 부처님이 바로를 들고 저 거리로 나가니 자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다리병신, 봉사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칭견을 다 하면은 무량복을 얻는다고 앞에서 나왔죠. 그러니 오직 중생을 위함이 낱낱이 중생을 위함이더라 그러면 낱낱이. 그 다음에 7번째는 사천왕이 바친 바루를 보이기 위해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바루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바루가 아니고 부처님과 부처님이 전해준 바루인데 중간에 누가 소장하고 있었냐 하면은 용왕이 가지고 있어요. 용궁에 소장이 되어 있는 바루가 다음 부처님이 나와 출연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은 용왕이 바다에 뛰어나요. 바다에 뛰어난 것을 사천왕이 제일 먼저 보고 내가 저 가지고 부처님한테 바루를 바쳐야 됐다 싶은데 바루는 한 개니까 사천왕이 너희가 되니까 싸움이 나는 거라. 그래서 바루가 신통을 부려서 바루가 네 짝이 된 거예요. 그래 바루가 네 짝이 돼가지고 사천왕이 골고루 한 짝씩 가지고 부처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부처님이 차곡차곡 왼손에 받아가지고 오른손으로 가지고 꼭 눌러버리니까 하나가 됐다. 그렇게 됐어. 원래는 하나인데 사천왕이 서로가 부처님에게 갖다 바치려고 다투니까 바루가 네 짝이 됐다가 부처님 바다가 도로 한 짝으로 만들어버려서 바루가 하나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여염찜의 그릇이 아니고 부처님과 부처님이 전해준 바루를 사천왕이 받들어 올렸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가서 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8번째는 만세에 세상에 모범을 만들기 지어놓기 위해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부처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성천자의 복을 가지신 분이 어찌 때가 되면 얻어먹으러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만부당한 일이지요. 만무한 일인데도 부처님이 나가신 뜻은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딱 만들어 버리려고 나갔던 거라. 그러니
부처님이 바루를 들고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깨지고 늦잠 잘 수가 없어. 안 그래요? 집안에서도 할아버지가 일 나가지고 마당을 쓸고 한데 아버지가 안 일어날 수가 없고,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신데 손녀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 어른이 모범을 보여버리는데 밑에 자손들이 깨지고 할 수가 없고 엉뚱한 짓 못하는 거라 그 말이야. 그렇게 딱 그만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 이것은 인간들이 중생이 보는 시야고, 부처님이 노병자 또 장애자 또 천한 사람을 가리지 않냐고 골고루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실달태자 때는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데 부처님 석가 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으로 평등의 진리를 깨달았어. 진리 앞에는 만중생이 평등한 거라 그 말이야. 그런 이치에서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아라 한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평등의 원리를 깨면은 그게 바로 역적이라. 평등의 원리를 깨면 영원히 그 사람은 승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등의 원리는 하합이라. 하합을 깨는 사람은 역적이다. 불법 속에는 역적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고 또 옳아도 하합이 깨지는 일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역적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부처님의 동생들도 다 쫓아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단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면은 하합단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단체는 하합단체인데 자기의 뜻이 아무리 옳고 자기의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하합을 깨는 말이면은 그 사람은 옳지 못하고 역적이다. 가장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서는 제발 남 이간 붙이고 하합을 깨는 일은 바로 역적의 죄를 짓는다. 역적이면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절대로 짓지 말고 그저 절에 오는 사람은 그저 까마귀가 따오기라 해도 그래 하고 듣고 말이야. 닭발은 붙었고 오리발은 찢어졌다 해도 그래 하고 들어야 돼. 바가지는 세고 조리는 맞겠다 해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게야. 왜냐? 오리발은 붙은 대로 원리가 있고 닭발은 찢어진 대로 이유가 있어. 까마귀는 검은 대로 이유가 있고 따오기는 검은 흰 대로 이유가 다 있어. 옳기를 주장하면 다 옳은 것이지 지만 옳을 태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절대로 절에 와서 하합을 깨는 즉 이간질하고 없는 말 만들고 그저 침소봉대라는 건 들은 거는 바늘 마침 들었는데 나중에 홍두깨만 하다고 하면은 그게 다 큰 업을 지으니까 다른 데 가면은 그게 통할란지 몰라도 보림정사 오는 신도가 헛소리 하는 날이면은 그날 보림정사 다 오는 날인 줄만 알면 안 돼. 안 와도 10분 안 와도 나는 좋으니까. 여러분들 안 오면 솔직히 나는 망고 먹고 떼라. 뭐 때문에 내가 밥이 없어서 여기 왔나 돈이 없어서 왔나 뭐가 솔직히 자만이 아니라 답답할 건 하나도 없어. 부처님 법만 있으면 나는 땡이야. 내가 부처님 밥을 공짜로 먹어서 내가 부여가러 온 것이지 내가 돈 벌이러 온 것은 절대로 아니고 명예 때문에 내가 법문하면 누구한테 칭찬되고 똑똑하다 소리 들으려고 내 똑똑한 소리는 20살 때부터 들었으니까 이제는 안 들어도 돼. 내가 내 자랑 좀 하려면 내가 20살 때부터 대장 노릇 했으니까 이제 와서 또 더 해봤자 피곤하기밖에 더 하나. 내가 다니면은 남는 것은 남는 것도 없고 피곤하고 괴로운 것밖에 없어. 솔직히 말해서 명예도 아무짝에도 소용도 없는 일, 재물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나는 불법 좀 전해 좀 들을 테니까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로구나 하고 듣고 절대로 헛소리 좀 하지 말고 헛행동 좀 하지 말고 할 것만 해도 지금 할 시간이 없어. 늙은 주제에 무슨 시간이 있노 지금. 시간이 없어. 코앞에 닥친 것이 지금 늙어 죽음밖에 안 왔는데 딴짓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서 평등의 이치를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빈부 기천 상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가실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바깥으로
빈부상을 보지 않는다고. 안으로 평등의 이치를 깨달았고 바깥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보지를 않아. 똑같이 봐버려. 우리는 잘나고 못나면 조금만 맞춰봤지만 못하면 그만 또 무시해버리네. 그것을 지금 지금 서두에 있는 오늘 이 서두지요. 요 이치가 지금 이 경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잘 들어나가서 앞에 말이 여기에 해당되구나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모든 탐심감 그만한 마음을 여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에게 자비를 똑같이 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나갔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의 위실력과 부처님의 덕을 표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은 이런 것이고 부처님의 덕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셨어. 어떤 정도냐면 부처님의 위력은 그 당시에 그 사형을 집행하려면은 코끼리를 술을 미기 가지고 집행을 한답니다. 아주 사람 사형수를 밟아서 죽이는데 그런 코끼리는 금방에를 못 간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 예도들이 부처님 오는 게 미워가지고 코끼리 성질 고약한 코끼리들한테 술을 미기 가지고 부처님 오면 풀어 나와버린대요. 그래 나오면은 막 닥치는 대로 밟아버리고. 그런데 부처님이 촥 나가시면 그래 오면 부처님이 손을 딱 들면 코끼리가 그 자리에서 탁 주질 않는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 정도로 부처님의 위력이 대단했다고 하는 그런 것과, 그리고 부처님이 나왔으면 누구도 부처님의 그 덕상에 굴복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만날 중생들에게 아만을 버리고 상을 버리라 해놨고 뭐 때문에 부처님은 32상과 80종의 그 거룩한 상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것도 상 아닙니까? 하니까 그래, 그것도 상은 상이지만은 나는 상을 가지고 상을 억압하려고 나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을 가지고 상을 제압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럼 뭐냐? 이 세상에 제일 거만한 게 거부장자요 임금이라, 대통령이라. 그렇게 거만하고 그렇게 아만통이 많은 거부장자요 왕들도 부처님 만나면은 항복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32상과 80종을 가지고 나온 것이 중생을 교화하고 아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나는 가지고 나온 것이지, 만약에 내가 지난날 쌍공덕상을 나타낸다면은 이 우주가 배잡아서 나타내지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왈보신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신불은 보살만이 볼 수 있는 것이지 범부는 못 봐. 안목이 좁아가지고 겨우 뭐만 보느냐, 꼭 지달만 부처밖에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처는 꼭 지달만 부처라고만 생각하면 되고, 적어도 부처님의 공덕상을 보려면은 대보살이라야만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 그 말이요. 그리고 범부의 시기 질투를 꺾어버렸답니다. 부처님이 골골타 가시니까 어느 중생도 가리지 않냐고, 어느 중생도 차별하지 않으니까 어떤 중생도, 중생이라고 하면 시기 질투로 뭉쳐진 기거든. 그런데 어떤 중생도 부처님을 비방을 할 수가 없어. 그만큼 부처님의 덕이 그렇게 대단하더라고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성들의 분배를 버렸다, 꺾어버리기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섭존자는 가난뱅이 촌만 찾아가서 탁발을 해오니까 바로에 당긴 음식이 형편없어. 그리고 수보리존자, 이 금강경에 나오는 주인공, 요즘은 이제 요즘 부처님이 주연택이지. 이 수보리존자는 항상 부자촌만 찾아가다 보니까 바로에 참 맛있는 음식만 들어오는 거라. 그까지는 좋았는데 가섭존자는 유독 부자촌을 안 찾아오니까 원성이 자연히 일어나게 되고, 수보리존자는 가난한 촌을 안 찾아오니 자연 발생으로 원성이 잦아지다 보니까 그 소리가 원성이 부처님까지 귀에 들렸어. 그래 부처님한테 때로 우중을 들었어. 왜 너희들은 마음이 평등치 못해가지고 부자촌은 안 가고 가난뱅이촌은 왜 안 가노 하니까
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은 지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스님네들 찾아가면 골치라는 거지. 그리고 그 가섭존자의 항변을 들어보면은, 하도 가난하니까 억지로 가서도 복을 지어줘야 되니까, 그래 나는 가난한 촌만 찾아가다 하니까 그것도 항변이 되지요. 그렇지만은 원성을 할 수가 또 없어서. 그러나 부처님은 부자와 가난뱅이와 못나고 잘난 사람, 천하고 귀한 사람 가리지 않냐고 찾아가니 일체 중생의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탁발을 나가셨다. 그래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거의 비방까지지. 그 다음에 10번째는 제자들에게, 이거는 비구들에게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지만은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성불을 하려고 하거든.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될 문제다 그 말이야. 첫째는 비구는 전답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걸식을 하러 갔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비구는 농사를 지어서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노비를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 당시에는 조금만 잘 살면 노비를 두거든. 그 다음에 짐승을 키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탁발을 가셨고, 그 다음에 금은 전보를 쌓아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탁발을 가셨고, 인도에는 상아를 가지고 이 조각을 한 그 물건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아라든지 이 모든 이런 걸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셨고, 그 다음에는 솥을 걸어놓고 맛있는 음식을 찢고 볶고 해가지고 처음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는 뭐밖에 없어. 최소한의 연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탁발을 가셨고 걸식을 했고, 최소한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는 저 공동묘지에 버린 시체를 싸고 버린 그 흙급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아서 씻어가지고 누더기를 해보라 해서, 그래서 누비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시간은 그 말이에요. 모든 시간은 공부에 쏟아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도 깎아버리고 그 말이야. 옷은 누더기 입고 밥은 얻어 먹어라 그 말이야. 집을 짓고 창을 나면 하일이 많으니까 나무 밑에서 자고 나무 밑에서 공부하고 그래 하라게.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를 못하니 도인이 나올 택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때에 부처님이 밥때가 되면은 바루를, 옷을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나가셨다고 하는 이것은 만대의 율법을 딱 정해버렸다고 해서 이게 계율이다 이렇게 딱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요 대목은 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계율은 무엇이냐? 금방 여기에 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악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을 행하지 않으면은 중생은 하는 일마다 자기는 잘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다 죄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심지어 육조스님 같은 분도 그랬습니다. 중생이 생각 하나 내는 것마다 죄 안 내는 게 없고 발 하나 움직이는 것마다 죄 안 내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법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중생은 하는 일마다 복은커녕 죄밖에 안 있는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만대의 규범을 딱 짓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졌다. 그러니 여러분들 죄 따로 생각하지도 말고 복 헛복 질러 하지 말고 부처님 법대로 하면 그대로 몽탕 복이고 부처님 법 생각 안 하면 몽탕 죄다라고만 오늘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